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살짝 요즘 아주 원래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살짝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네, 그죠? 원래 이게 곡이 뭐 있는데? 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말고 요 원래 지금. 응. 그 노래? 그러니까 재밌네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보면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뭐예요? 경외가 나온다는 거야. 거룩하신 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경외가 나온다. 근데 요것과 요것의 사이가 기간이 있다 그랬죠. 요 기간이.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40년 걸렸다. 광야 40년.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자를 알 때 여호와 경외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여호와 경외한다 이제 뭐 말로 하지만 지금 경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외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예로 들었잖아요. 다니엘을 예로 들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도 불사고, 그죠? 하나님이 살려줄 줄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살려주실 줄 믿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한 그 자체가 바로 경외하는 것은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처럼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이 40년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아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이 40년 과정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침내 누구예요? 이삭까지도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부모가 나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쉬운 거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알 때 경외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다 막아주시는 것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외할 때 이런 역사가 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죠?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뒤를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 기준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이다. 그죠?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이게 없으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갖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훈계도 있고 거기에 책망도 있고 거기에 뭐 축복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러니까 채찍도 있을 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에요. 40년 걸려. 그래야 사람 돼요. 요즘 20살 넘고 30 다 돼도 애들 같아. 그렇잖아요. 옛날 뭐 요셉처럼 10 몇 살에 무슨 그 어른스럽지 못해요. 그죠? 예. 요즘은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 같아. 지금 뭐 대학 다녀도 애들 같아. 아니 대학 졸업해도 애들 같아. 예, 대학 졸업하고 나이 30대도 애들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은 이제 많이 컸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동아리만 이렇게 많이 큰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큰 것 같아요. 네, 사람도 40년 키워야 그때서 이제 10만 원 정도 용돈 받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4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무슨 약속이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려라. 지금 이 말씀하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세례에는 몇 가지 세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성령 충만이 있죠. 이거 막 섞어서 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거 구분 못하면 감옥 한 5년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우리 그래도 우리가 살려주시잖아,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어워드, 상이 아니야. 은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아.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죠? 예.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건데 우리는 뭘 하면은 그게 죄가 돼. 뭘 할 때 다 싸우고 시험 들고 다 해. 가만히 있으면 시험도 안 들고 싸움도 안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벌써 시작할 때부터 싸움질하고 뭐 미워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죄인이 움직이면 더 죄가 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틈타고 그러면 역사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 그럼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원래는 세례라는 말은 없는 거죠. 성경에 침례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긴다. 무슨 얘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야. 물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 물 세례는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것. 내가 죽은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근데 말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그 말하면 귀신이지,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감정도 없어. 죽었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욕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야. 봐봐. 다 살아있다고. 이거는 징역을 한 20년이에요. 죽었는데 살아있으면 놀래, 사람들이. 왜 여러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느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말을 해.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썽질 부려. 아유, 살아있네 저거. 징역 20년 보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다 죽은 거야. 저나 여러분 다 죽은 거라고. 죽었는데 감정 있고 막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그죠? 그래도 물세례는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체험, 경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뭐예요? 네? 성령 세례는 뭐가 성령 세례? 얘기해 보세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거야? 이제 요거는 알겠지 분명히,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 그죠? 근데 요거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데 보면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동시에 임하는 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이거는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명령이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뭐와 관계 있냐면 성결은 이 거룩이죠. 거룩과 관계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성결, 거룩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으로 생각해.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되고 막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고 뭔가 뭐 잘못된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단어야,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도 뭐예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일회적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것은 성결과 거룩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결해질 수 있도록, 계속 거룩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충만해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예. 인도는 뭐예요? 앞에서 인도해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려라. 뭐를? 성령을. 그럼 왜 기다리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 때 그 앞에는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 세례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고, 그지? 예수 믿고가 아니라 교회 나오고 뭐 6개월이고 1년 있다가 물 세례 받잖아요. 또 아기들도 뭐 이제 엄마 믿음을 통해서 유아 세례도 받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표시는 아니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 이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생각도 이끌어가고 내 마음도 이끌어가고, 나는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근데 성령이 주인 되면 옳고 그름으로 너 따지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이끌어, 자꾸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 성령이 이끌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끝까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면 결국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옳다는 착각. 우리가 옳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야지. 옳고 그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옳고 그름으로 살면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는 틀리질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게 팍스루마예요, 그런 게. 우리는 팍스루마가 아니죠. 우리는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샬롬이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사는 거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로 살 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게 전제되어 있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 결국은.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나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인 돼서 살아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노래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뺀 거야, 그게. 전부 그거 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 그냥 이런 거는 다 중간에 빼버리고 중요한 말만 가사에 넣어서 부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사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빠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경외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알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할 때 여러분 경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경외가 안 된다면 그게,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세상과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외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이런 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이거를 맛보면서 가야 거룩하신 자를 알고 그분을 진짜 내가 알게 되면 그냥 경외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밥을 먹으면 배가 저절로 나오듯이 여러분 경외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경외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호를 외쳐서 경외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자꾸 예배가 잘 안 되느냐? 얘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 도대체. 그냥 예배 형태만 배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참된 신앙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어른들은 뭐냐, 특별히 어른 중에서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은 전부 배반해. 성경에 보면 남자는 전부 배반하고 떠나고 막 엠마오로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고 다 돌아가. 근데 여자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즉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잖아. 여성 성도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전쟁 나도 도망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고, 여자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자식을 끌어안고. 그죠? 남편은 같이 갔는데 없어. 벌써 순사까지 다리 밑에 저기 혼자 가서 숨어 있어요. 예, 똑같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숨어, 다 도망가고, 어떤 인간은 뭐예요? 빨개 벗고 도망가잖아. 예, 빨개 벗고 확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 에이 쓸데없는 사람, 너 꿈꾼 거 아니냐 그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잘 안 생겨 남자들은. 그래서 이 껍데기로는 거룩해서 하고 하지만은 잘 안 믿어요. 제가. 왜냐면 그 속 잘 안 믿어요. 여성분들은 믿어. 조금만 해도 믿어. 그래서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봐봐. 지금 남자분들 어른들은 별로 없잖아. 다 지금 디비저 자고 전부 다. 사실 12시 이전에 자면은 감옥 30년. 예. 12시 이전에 자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자가지고 어떻게 이거 공부하고 언제 이거를 자기를 개발하고, 이거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돼. 제가 어제 이제 또 새벽에 얘기했지만 제가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3시 반에 조금 졸려서 그때 런닝을 30분 했어요. 3시 반에. 그럼 새벽 기도까지 안 자려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왔더니 혀가 막 꾸겨가지고 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 좀 자야지 하고서 한 30분 잤는데 전화가 온 거야. 협성대 체육대회가 있는데 좀 빨리 좀 와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저 원래 그런데 잘 안 가는데요. 그냥 좀 와서 얼굴만 좀 비춰달라고 전화가 와서 급히 이제 제가 잠을 못 잤으니까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대신 운전 좀 해달라 해서 오산에 이제 급히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또 뭐 밤에 이제 또 다시 12시 전에 자면은 그 감옥이니까 넘어서 이제 자야죠. 그리고 새벽 4시 반이면 영락없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공부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면 안 죽나 싶어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아침까지 계속 새벽 기도 안 하고서 자는데 저거
그냥 계속 자면 어떡할까? 뭐 이 걱정.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자기 개발은 할 수 없다.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제가 해봐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잠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잠을 줄이고 계속 눈만 벌떡벌떡 뜨고 막 잠만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심각한 거지. 안 자면은 뭐 할 건지를 해가지고, 그때 뭐 여러분 우랄 알타이어를 배운다든지 뭐 이게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막 한 며칠 동안은 힘이 생겨. 막 졸린 데도 막 비비고 막 해. 그러면 이제 한 3, 4일 지나가면은 원래대로 이제 이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하던 대로 자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근데 그때 이겨내야 돼. 이겨내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서 이걸 한 몇 번 그런 위기가 와. 계속 반복을 해서. 근데 이게 제가 평생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게 평생 와, 이게. 그래서 매일 싸워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목사님은 잠도 없나 보다. 여러분, 그 사람은 50년 가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게 잠이 왜 없어? 잠이 다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매일. 오늘은 진짜 못 들은 척하고 뭐 시계 일부러 꺼놓고 못 들은 척 해야지 했는데 와서 깨워. 새벽기도 시간인데 빨리 가라고. 그래서 못 들은 척 막 하고 막 깊이 잠든 척하면 막 계속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욕하면서 일어나고 여기서 또 은혜롭게 또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여러분이 뭔가 비전 있고 뭔가 정말 내가 새롭게 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잠을 한 2시간만 줄여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4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 보면 뭐 8시간 자야 된다는데 8시간 자고서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8시간 자면 4시간. 일본에서는 30분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0분 자는 사람.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30분. 그래서 뭐 잠자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옷을 아예 양복을 입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한 10년, 15년 동안 하루에 30분씩 잤대. 예, 그렇게 잤대요. 하여튼 뭐 신문에 나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몰라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뭐 해. 근데 잠 그렇게 많이 자는 사람들은 죽을 때 되니까 죽더라고. 그렇게 안 자는 사람들은 또 안 죽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건강 얼마 전에 유명한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저 30대 2명이 그 심장마비로 죽었지요. 그러니까 운동 그렇게 막 해서 막 이해하고 근육도 막 이렇게 돼. 팔도 못 들고 다녀. 근육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심장마비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 그냥. 내가 할 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잠 많이 자도 졸려 일하면. 보세요. 여러분 잠 12시간 자고서 일하러 가봐. 책상 앞에 앉아있어 봐. 졸려. 그렇게 자고 왔는데 그때 저는 막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그러고서 또 졸리다고? 그래도 네가 인간이야? 그래도 네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 그 8시간 자고서 밥 3끼 꼬박 먹는 인간들은 이거는 그냥 평생 썩어야 돼. 여기 가서.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봐. 그러면 달라져 인생. 영화라도 봐요. 그때 영화 같은 거 보고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고 뭔가 인생이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도 번쩍번쩍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뭔 얘기에다가 또 이렇게 왔지? 이게 나이 60대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좀 일찍 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사람 막 약 올려봐. 막 그렇게 연해놓고 약 올려봐. 약 올리는데 막 성질 낸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죽은 거야. 그래서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죠. 해봐. 이렇게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그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결국 이제 성령 세례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야. 성령 세례에서. 그리고 이 바뀐 거가 뭐 거룩한 생활이잖아. 성결.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증거가 뭐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시적인 나라,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봐서 뭐해, 죽으면 들어갈 거.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보고 싶으면 당장도 보여주시다고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보고 싶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줘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쉽게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 아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고통을 너무 당해. 고통을 너무 당하는데 그게 감사가 돼. 왜 감사가 되냐? 이 고통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막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누가 아프고 싶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하잖아. 어렸을 때 막 할 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하면은 항상 이제 우유전자가 생각하는데 2살, 3살 때 항상 이렇게 막 열이 많이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온몸이 다 뜨겁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빠가 대신 아플까? 그러면은 그 어린애가 아니요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빠가 대신 아플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는 아니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우는 목소리로 아니요. 그게 저는 아직도 생생해서 지금도 자주 얘기해. 가끔이 아니라 자주.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왼수가 돼서 아빠를 막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랬는데 그러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네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픈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아픈 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게 가고 나는 안 아프다면 오히려 나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비록 몸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는 거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찌르잖아요. 계속 찌른단 말이에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칼로 찌르든 뭐 창으로 찌르든 찔러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찌르는 자가 내가 아니라서 감사가 나와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런 게. 누가 나를 막 뭐 욕하고 뭐 미워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욕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욕을 먹는 자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지없이 어떤 놈이야? 누가 그랬대?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야. 그냥 10%는 있다고 해줄게요. 90% 없는 거야. 예? 90% 없는 거예요. 누가 찔러? 어떤 놈이 찔렀어? 이거 거의 90%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면 이거 거의 100% 없는 거야. 이거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찌르고 나를 욕하고 막 할 때도 내가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걸린다? 40년 걸린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도 40년 걸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금방도 깨닫겠지. 금방 깨달아도 그건 40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걸려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이것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찔러?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찌르고 내가 찌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통성기도 하고 뭐 방언으로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성령 충만. 그것도 뭐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뭐지? 성령 충만. 내가 뭐 여러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있는데 순종 안 해.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 내가 소리는 작게 해도 순종해. 응? 내가 방언 기도는 못해도 순종해. 뭐가 성령 충만일까? 자,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좋아해요. 뭐 나타나는 현상, 뭐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이 현상에 너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샤머니즘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자꾸 뭘 병이 낫고 뭘 이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겉으로는 낫는데 속은 막 다 뭉들어져.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 하루를 살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여기에 초점 맞추잖아. 그럼 안 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안 편하겠어,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할 때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부자 아무나 안 돼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그냥 죽을 때 자식을 위해서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미리 딱 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편안하게 하고 웃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 가시라고. 그래야 자녀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가셨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다. 그린다고. 그죠? 얘기 들어봐. 장례식장 가면 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남겨진 자녀들 편안하게 살도록 부모가 마지막엔 효도해야지. 자식이 효도를 살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런 거 위해서. 예. 유언도 미리 해놓고 그냥 어디 아프면 그냥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난 했어, 애들한테 그렇게. 예. 살리려고 하지 마라. 예. 그래서 그냥 가게 하라고. 살 만큼 살아는 거예요. 그게 뭐 100년 살았다고 만족할까? 뭐 50년 살았다고 만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짧게 살았어도 정말 인생이 만족한 사람이 있고요. 길게 살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살았냐, 이게 짧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있게 의미가 있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방점을 찍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그런 의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얼마만큼 많이 남기고 뭐 부자로 살고 이런 거 하면은 불행해져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번 명절에 형제들 모여서 제가 우리는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재산 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엄마 재산 없어. 재산이 없대.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재산도 안 남기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 계시고 막. 그래서 가서 제가 따졌어요. 엄마 재산 없어 진짜? 옛날에 농 새로 사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농 달라고 했는데 이미 농은 다 썩어 없더라. 여러분 실제로 재산이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남기면 싸워. 자식도 싸워. 철저하게 뭐 나눠주려면 철저하게 미리 그냥 정신 말창할 때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고 안 그러면 교회 헌금하고 아니면 목사님 좀 이렇게 좋은 것들 시면서 이렇게 목회하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거 제가 잘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 싸우지 않게 해라.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하면 뭐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거가 어디 있어 세상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올 때 알몸으로 왔잖아. 다 알몸으로 왔더니 부모 잘 만났어. 부자 부모 만났어. 얘는 이제 금수저. 왔더니 빚이 많아 부모님이. 여기 이제 흙수저. 흙수저도 안 되면 이제 나무젓가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차이지. 올 때는 다 뭐예요? 빈손 알몸으로 와. 알몸으로. 갈 때도 결국은 배옷 하나 입고 가는 거 아니야.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중에서 중상 생활 수준이 여러분.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말고 전 세계 합쳤을 때, 전 세계 7, 80억 합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들은 아파트 은행 거 말고 현관만 자기 거 말고 온전히 자기 거인 사람들은 상에 전 세계적으로 때 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중상이야. 예? 그리고 자동차 있으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난리 났네 밖에는. 요즘 이게 날씨가 아니에요. 막 그냥 동남아 와 있는 건지 갈 필요 없어. 이제는 여기가 동남아야. 우리가 동남아야. 하루에 매일 비 와. 그리고 여러 번 와. 그리고 이쪽까지는 차 타고 가는데 비 엄청 오는데 신호등 건너면 또 비가 안 와. 이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열대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날씨 이런 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어디에서 이게 뭐 고기압 기운이 강해가지고 찬 기운을 막고 뭐 개들이 싸우는데 여기까지 영향 줘가지고 우리가 더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다 알고 살면 골치 아프잖아. 그냥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은혜로 살아.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다 하나님이 날씨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그렇게 사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려니까 한 천둥 번개 치면 아유 그때 사진이나 찍자 뭐 이러면서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 키워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차피 과속하다가 찍힐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얼굴 내밀어서 찍히고 가고, 예? 그리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그냥 찍힌 거 가지고 아유 막 땀따고 막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나오면 그냥 살짝 내버리고 그냥 사람이 좀 과속하잖아. 저는 안전운전하지만 어떤 때 보면 날라와. 그냥 제가 살짝 내버려. 그냥 내버리고 모르게 하지. 몇 개 냈지 제가. 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내 고집, 내 주장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 내버리고 그래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 쓰는 거죠.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 내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하신다? 내어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확하죠 이제? 그럼 하나님의 나라, 뭐 성령 충만,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게 뭐예요? 뭐 이래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5년짜리 요 정도는. 자, 아까 엠마오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한번 24장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성경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이나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엠마우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우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우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옆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왜 슬펐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슬펐을까?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야단해. 예수님을 막 야단하고 있어. 질책해.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는데 왜 당신만 모릅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질책해요. 자, 그러자 19절 20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꾸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꿈꾸는 게 뭐죠? 바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자, 뭐 했다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게 속량이 뭐예요? 해방. 이스라엘 해방. 이걸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로마 압제당하고 있잖아. 근데 로마 제국을 보니까 엄청나. 로마 제국. 저는 이 제국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국 여러분 뭐 과거 뭐 바벨론 제국 쭉 있잖아요. 헬라 제국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까지. 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적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냐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제국을 이루어서는 절대 다 다스리지 못해. 헬라가 망한 게 그거잖아요.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4개로 사실은 우리는 4개로 쪼개졌다고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적으로는 8개 더 많게 이렇게 쪼개진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다 쪼개진 거야. 네가 여기 맞고 네가 저기 맞고. 생각을 해봐. 아니 이쪽에서 저쪽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역 이쪽의 거리가 어디야? 그걸 어떻게 다스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내서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대들지 않은 사람을 그냥 옛날 우리 호주 이런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 지역에 누가 다스려서 과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호족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 군사 좀 보내달라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못 다스리는데 제국을 나라를 다 뺏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국은 다 망하는 거야. 몇 년이 걸렸든 다 망하고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겠냐고. 생각해봐. 로마가 전쟁에서 다 이긴 거로만 알지만 로마도 전쟁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제국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수없이 많은 실패도 이길 때까지 싸워서 이겨놓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에서 옛날에 뭐 찌르고 뭐 힘 있는 놈이 이기고 하는 판에 무슨 다 죽고 다치고 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런 제국, 로마 제국까지 힘과 권력을 가진 억울하다 이거지. 지금까지 압제된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제국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영광 받으냐? 제가 예전에 했죠. 그건 너의 영광이지. 네가 잘 되면 네가 영광 받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과. 그런데 경외가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지혜라고 처세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죠? 이게 경외가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를 타협이라고 말하지 절대 지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경외가 뭔지를 보여줘. 이게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합니까? 다니엘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 이전에 정적들 다 제거시키고, 그죠? 그 다니엘에게 모든 반지고 뭐고 다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뒤 책임져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오히려 섬기려고 왔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위해서 그냥 인생 그냥 허비하고 경외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냥 세상 일하다 피곤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변명 핑계 타협해가면 그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말 할 때 오히려 핑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는 말이 있잖아. 그냥 예배 안 드렸으면 그냥 안 드린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안 드렸든 뭐 그냥 졸아서 안 드렸든 뭐 해서 안 드린 거예요. 그냥 안 한 거야.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 잣대를 철저하게 들이대야 돼요. 자꾸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이래서 그랬다, 자기는 이것 때문에 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자기 발전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계점에 부딪히면 영락없이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이 철저하게 잘 되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아까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왜 하겠어? 인생 내가 태어났잖아. 여기부터 계속 이거 죽음이야. 여기가 태어남이고 인생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때가 예를 들면 10세야. 이때가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언제 평탄한 날이 있어? 여러분 인생 언제 평탄했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와. 계속 시험이 와. 이것도 좀 이따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다른 말로 동행, 함께 하심, 동행. 왜 함께 하실까? 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럴까? 높은 산, 큰 산, 작은 산 뛰어넘고 올라가고 계속 해야 돼. 우리 집안에 문제가 없잖아.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뭐가 생겨. 그래서 계속 인생은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어. 대통령 봐봐. 저러려고 대통령 됐나? 에? 아주 우리는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욕먹잖아. 거기는 온 나라가 다 욕해. 저러려고 됐더니 뭔 좋은 일 하려고 가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한 번 했다가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네가 무슨 지시자냐 뭐 해가지고 또 막 이거 한 번 했다가 욕먹고 또 애 봉사하다가 사진 한 번 찍었다고 네가 무슨 뭐 마더 테레사냐 이래가 왜 하늘을 보냐 해가지고 욕먹고 이게 무슨 뭐
그래서 사실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다가 안 된 이유도 욕먹을까 봐 안 한 거예요. 욕먹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제 성격에 욕먹고 못 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때려친다 그러고 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말이 아니지. 이게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고 감옥도 들어가는 거고 풀무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지키시든지 방패가 되시든지 막아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그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함께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나는 못 올라가지. 그래서 주님이 함께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업고 가시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시지. 떨어져? 또 어떤 때는 막 뚝 떨어지고. 실제로 안 떨어지면 꿈에서라도 떨어져.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안 하는 게 문제지. 주님이 함께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만 되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사업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발이만 날린다? 걱정할 게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없지. 그러다면 나중에 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모기도 나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져. 자꾸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네가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야. 다 순결한 사람이 어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겨나오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이렇게 오지?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어디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건 놀라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삶의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 보여주면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뭐예요? 회복하심이 회복.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야.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왜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죽었는데 부활했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건 선지자 막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다.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신다. 그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집안에 뭐 파리가 많아? 그러면 파리만 잡아봤자 소용없어. 또 생겨. 집안에 어디 쓰레기가 없나 하고 뒤져야 돼요. 그 쓰레기를 다 청소해봐. 파리 다 나가요. 있을 필요가 없어. 뭐 더러운 게 있어야 파리가 끼는 건데 더러운 게 없으니까 파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었는데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다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있을 곳 찾지 못하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있을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지. 이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더러워.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든지. 근데 깨끗해. 청소돼 있어. 그러면 다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 보니까는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다 깨끗해. 그러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예전에 있던 집 한번 다시 가볼까 해서 왔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뭐가 없어? 주권자가 없더라 이거야. 그게 주인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청소되어 있고 더 좋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어.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놈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주인 노릇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보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데마 알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뭐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을 따라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세상이 있는가? 세상을 많이 생각하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나? 우리가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을 따라갈 거고 하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득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물 세례는 뭐가 죽는 거죠? 육이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때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산다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연결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 인간 예수의 역사고 뭐 이제 사도행전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기록한 거고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편과 후편은 서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 볼 때 전편 후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편만 보고 후편 안 보면 계속 잠이 안 오지. 예? 그리고 또 후편만 보나요? 후편 보면 또 전편 보고 싶고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게 누가복음 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이죠. 40년, 40일 뭐 이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뭐예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시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더 큰 게 오고 더 작은 게 오고 큰 게 오고 작은 게 오고 평생 이 시험이 온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너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너 지금 밥 안 먹었지? 배고프지? 정확하게 우리의 그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정리하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이제 그 안에 쭉 담겨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제대로 안 읽으면은 시험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짧지만은 사람들이 정확히 안 읽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얘기하잖아.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예수가 떠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패배했다 이거야. 지금은 내가 밀려났다 이거야. 그런데 얼마 동안 다른 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놓은 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 이끌리면, 성령이 인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있어도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한 사람은 내 나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7절에서 8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8절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리 7절 8절 읽어놓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때와 시기는 묻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어디 여행 가다 보면 언제 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왜 좀 있다가 또 여기 어디야? 또 언제 가? 언제 도착해? 계속 가는 동안에, 그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때와 시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어느 때 임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오직. 그러면서 오직 이제 할 일은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심고, 십자가를 온 유대에 심고, 십자가를 사마리아에 심고, 십자가를 온 땅에 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목요일날 다니는 그곳마다 십자가 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증인. 믿습니까? 거기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십자가가 심기는 거라고, 그 자리에. 그게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믿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데이가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지역마다 다니는 곳마다 다 십자가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시작 뭐 얼마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불이 막 붙죠? 네? 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확 붙는 거라고 이게. 강의 붙지? 지난주에 미안해. 성경 많이 읽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딱 한 절, 10절만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이번 주에 많이 읽게 했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사실은 더 읽고 싶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더라고. 근데 지난주에는 그게 핵심이었어, 핵심. 자, 오늘 여러분 너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은 나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이 막 불이 붙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고 와닿는 그런 말씀은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 영향력 있는 그런 삶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